출애굽기 4장 1절부터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5절 다 함께.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특별하죠. 모세는 순종만 배웠다. 하나님이 순종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순종과 기적이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1+1처럼. 저는 부흥회 가면 꼭 순종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그 순종은 야곱이 나오려면 에서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해요. 쌍둥이가 있었죠. 에서가 나오지 않고는 야곱이 나올 수가 없죠. 야곱이 뭘 잡고 나왔죠? 발목을 잡고 나왔죠. 근데 에서가 순종이 없었다면, 그죠? 순종이 나오고 그리고 기적이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 이게 다 결론이지만 그냥 듣기만 해서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시동으로 하루 종일 그 자동차를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시동을 걸어놨어. 겉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차도 비싼 차예요. 시동을 하루 종일 걸어놨다고 차가 움직입니까? 나갈 수가 없죠.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아니 5,000년을 해도 틀어놓은 거하고 내가 기어를 놓고 결단하고 말씀을 행할 때 차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시동을 틀어놔서 내가 살아있긴 하지만 그 살아있는 신앙이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어를 놓고 엑셀을 밟지 않으면 차는 계속 켜 있지만 어떤 진도도 나가질 않아요. 완벽하게도. 근데 그게 누구의 얘기냐? 우리의 얘기겠죠. 참 아쉽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코치셔서 모세를 불러갖고 뭐부터 가르치냐? 신 벗어라. 지팡이를 던져라. 넣었다 빼라. 물 갖다 던지면 피가 될 거다. 이거 전부 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에 하나님은 계속 연습을 시켰는데 뭘 연습시켰냐면 순종만 계속 연습시킨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언제나 기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과정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집중적으로 고치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순종은 훈련이 돼야 되고 훈련된 거는 언제나 거기에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멋진 근육을 갖기를 다 원하지만 그 근육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볼록 튀어나와서 막 아니죠. 반복을 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요. 넣었다 빼라, 갖다 던져라, 티끌을 쳐라, 위를 가르쳐라. 그죠? 개구리 막 올라오죠? 아주 똑같이 반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 얘기한 것처럼 기적의 오형식 속에 똑같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도 그렇지만 언제나 나는 살아있어. 난 기도해. 그래요. 시동이 켜 있어요. 시동이 켜 있어요. 전지는
가서 말씀대로 기어를 놓고 엑셀을 밟을 때, 결단하고 행할 때 그 일이 무엇이든 어떻게 감동이 오든 그 일에 하나님의 뭐가 온다? 따라오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보너스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제가 60시간 동안 딱 정확하게 60시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증인이죠. 소라를 맛있다고 하여튼 이만큼을 싸놓고 먹은 거예요. 돈 아까워서. 그러니까 뷔페를 가면 안 돼. 뷔페 갔다가 아주 뷔페된 것 같아. 그거 먹고 쓰러져서 아예 60시간을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60시간이면 이틀하고 12시간이에요. 48 더하기 12니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배가. 이래 누워도 아프고 저래 누워도 아프고. 오랜만에 정말 너무 60시간을 사람이 누워있다는 게 거의 실신이었죠. 실신. 오랜만에. 이틀 동안 쓰러져 있다가 병원 가서 약 타 먹고 별거 다 해서 주사도 맞고. 자, 이것이 월요일 날 저녁 때 그랬어요. 월, 화, 수. 목요일 점심때까지 나는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요일 날 뭐가 있었냐면 제가 만든 요 동네 전도 모임,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전도해주는 모임이 있어요. 못 갈 줄 알았어요. 마지막 40분을 잠깐 또 기절했다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도 안 갈 이유는 충분하죠. 그런데요, 이게 몸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몸에 체화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을 보면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해가 돼요? 언덕을 보면 이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언덕을 보면 아이씨 그러면서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인데, 약간 그런 것도 다 몸이 약간 연습 같아요. 아이 그냥 이 정도면 가 그냥. 그래서 옷 차려입고 이 정도면 해서 가요. 가서 2시간 동안 전도하고 전도 모임 하는데 웬만하면 안 가도 되는데 갔을 때 그만하면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안 가면 참 안 됐다라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목요일까지 그렇게 죽다 살았으니까 새벽 기도를 못 했겠죠. 금요일 날 이제 좀 살아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휴 와서 밀린 기도나 좀 하자. 야, 앉아 있는데 참 좋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은혜가 되니까 참 좋다. 그 얘기만 나오더니 야, 이거구나. 3시부터 5시 반까지 앉아 있는데 야, 참 좋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참 좋다. 이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야, 좋다. 이 건강해서 일상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그 하늘과 연결된 은혜가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예배 때 여러분 있어야 되고 개인 기도 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보통 쾌락이 아니야. 진짜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쾌락인데 쾌감? 이거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 정말. 응? 성령은 감정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게 다 감정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감정 에너지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고 난 봐요. 뭐 하나님께 와서 이것만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부 감정 에너지잖아. 그럼 감정이 모자르면 유튜브를 하루 종일 봐도 드라마를 하루 종일 봐도 약간 위안이 되지 감정을 완전히 치료하고, 아멘? 이런 감정 에너지는 정말 성령의 에너지예요. 그 2시간 반 정도 하는 거. 이제 몸이 좀 나니까 새벽에 금촌에 가서 순댓국을 먹으면서 순댓국 아저씨한테 전도해. 요새 교회를 못 다니고 있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맛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저씨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 이유와 또
절 보십시오. 오살레 기도원 갔을 때 내가 목사님 다 데리고 갔거든 거기를. 그러니까 내 신혼을 알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만하게 좀 깨어 있어야 사람한테 말도 걸고 그런 거예요. 에? 우리가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말하기도 싫잖아요, 씨.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새벽에 충전받고 밥 먹으면서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왔더니 병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약간 잠이 오더라고. 그래서 잠을 딱 자는데 거기서 영적인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이렇게 꿈이에요. 꿈 얘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딱 있는데 이 앞에서 우리 청년들 같은 여학생이 차에 치여버렸어. 교통사고, 차가 그를 치워서 여자애가 누워버렸는데 그 앞에 뭐 야쿠르트 아줌마 같은 이런 수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도 그걸 치우고 이 여자를 구해야겠다. 들어가더라고. 딱 가서 그 수레를 치워서 하나, 둘 치우고 빨리 치우고 이제 구해야지 그러는데 또 한 대의 차가 그 여학생을 치고 지나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 살아있는데 거의 죽은 지경 있잖아요. 거적 앞에 이렇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꿈을 꾸는데 꽤 영적인 꿈이죠. 우리는 이 사람을 전도할 때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또 다음에도 언제나 몇십 년 남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르쳐주는 것은 그 아침에 내가 톡 보낸 거 있죠. 사망으로 죽게 된 자를 구원해내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즉 구원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난 생전 그 말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요새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고 살육을 당할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제 말씀에 지금 계속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그냥 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면 그 후에는 그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꿈을 통해서 이미 죄로 인해서 한 번 죽은 영혼들인데 그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아직 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에 집중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다 표현을 못해요. 물건 치우고 이럴 때가 아니라 죽어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30년 남고 40년 남고 뭐 10년 남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짧을 수도 있다는 얘기. 여기까지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꿈을 또 한번 하나님 주시는데, 거울을 봤는데 우리 친척 형 중에 한 명이 이제 환갑인 것 같은데, 여기가 머리가 완전 하얀 사람이 있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가 조금 3분의 1 정도 흰색이 됐죠. 거울을 보는데 내 머리가 완전 백발이야. 그 꿈에서는 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됐지? 그리고 깼어요. 즉 이 꿈의 메시지는 뻔한 거잖아요. 세월은 빨리 간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세월은 빨리 가니 네가 할 일을 미루지 말고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틀간 받은 거예요. 아침에 순댓국집 아저씨 전도하고 점심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까요? 기회를 주시려면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건수를 만들어 주셔서 아주 우연히 딱 둘이 딱 가서 점심을 먹게 됐어요. 근데 평소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간 사람이라
말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어디 가나 막 모범이 안 되게 막 오히려 간첩처럼 하나님을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분도 그런 사람을 본 거예요. 욕먹는 그리스도인, 아주 대놓고 막 지저분하게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는 교회 다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친구,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의 간첩일 수 있어. 옛날에 지하철에서 아주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이거 붙잡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위협하듯이 얘기할 때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간첩 같아 했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커피 마시면서 예수님 얘기, 예수님 영접한 얘기까지 제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침에 순댓국에서 전도했죠. 점심 때 그렇게 전도하죠. (60시간을) 누웠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내 몸이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옛날에도 그런 훈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어렵지만 순종하는 버릇들이 몸에 체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순종할 때 이제 앞으로 기적들도 더 일어나는 거죠. 응? 여러분, 어려울 때, 언덕을 볼 때 더 이렇게 어려울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도 체화돼서. 예. 60시간을 누웠다가 그렇게 전도하면서 다녔다면 이제 그 전도 모임에 제가 안 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전혀 없겠죠. 무조건 가겠죠. 무조건 일하고. 오늘 한 편의 설교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많은 지식들이 전부 다 시동을 걸어놓을 뿐이에요. 그 중에 어떤 것에 그 말씀에 딱 내가 이 기호를 딱 걸까, 그것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 좀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작은 교회지만 자꾸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됩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때 3,500만 원을 헌금을 했잖아요. 필리핀에 봉고차를 사드리고. 그때 용집사님이 돈도 없는데 그때 1,000만 원을 헌금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이 투자 금액이 확 들어오게 했잖아요. 12억이나.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 물론 자기 거 다는 아니겠지만 회사가 돌아가게 하신 거잖아요. 아니,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게. 이렇게 이번에도 저번 주 와서 간증했잖아요. 응? 다 들었잖아요. 간증. 전도 헌금 꾸준히 없을 때 내니까 하나님이 해라, 계속 돌아가라. 그분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방법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었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여러분, 이게 감동이라는 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아무에게나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을 해주세요. 어떤 말을 해주시냐면, 마음에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텔레비전 계속 크게 틀어놓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거의 없어요. 기도할 때, 잔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난달에 여기 와서 제가 지난달 1월 내내 부흥회 다녔잖아요. 솔직히 1월 내내 부흥회 다녔어요. 영광스럽기도 했지만 굉장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한 달을 보냈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게 선교원금을 보내야겠다. 우리가 봉고차를 사줬지만 맨날 나한테 얘기하는 게 연료비도 없대. 그 물에 빠진 사람 구해냈더니 보따리 건져내라는 얘기죠.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봉고차를 보내줬는데 석유비도 없다는 거예요. 휘발유비도. 그만큼 거기가 그게 없어요. 좀
우리도 뭐 그참 이것저것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난달에 제가 편지를 영어로 쫙 써서 내가 이렇게 보낼 테니까 한 달에 이제 저 보내고 그 다음 달에 누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2명 짝지어서도 하고 이제 올해 이렇게 할 사람하고 말렘 마세요. 근데 제가 보내면서 그랬어요. 제가 보내는데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의 거룩한 삶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내가 다 알아요. 그래놓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돈 보낼 테니까 기도해라라고 선교사하고 그 여자 목사한테 시켰어요. 제인이라고. 그걸 돈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오더라고. 예, 믿거나 말거나인데,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요새 큰일 났었구나. 여러분이 요새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기도가 나한테 느껴지는 걸 보면서 내가 다시 배웠어요. 뭘 배웠냐? 이 기도라는 게 이런 거였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느끼든 못 느끼든 나는 느끼지만 못 느끼더라도 내가 회개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요 정도는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기도가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기도를 느끼니까 이거였지. 겨우 14만 원 15만 원 보내고 중보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아멘. 내가 만약에 여기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기도를 내가 느낄 수 없었고,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더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말한다고 듣나요? 내가 기도를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그 기도가 마음을 열 때 그게 말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말한다고 들어요? 기도한다고 듣는 거죠. 근데 그게 그들의 기도가 느껴지니까 내가 고맙다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이제 보내면서 오늘 또 보낼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이런 기적의 문들을 여는데 다 반신반의하면서 순종을 안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이건 별로 확실치가 않아서 그래요. 옛날에 유명한 그 설교자 이동원 목사님인가 모르겠어요. 그분은 내가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육개장하고 칼국수 중에 아버지 취향이 뭔지 몰라갖고 아버지는 육개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들은 칼국수를 끓여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야, 이 자식아, 나는 육개장을 좋아하는데 칼국수를 끓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잘라 말하면 하나님은 그 동기가 중요한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확실치는 않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마음에 감동돼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는 그 칼국수도 100점이라는 그 설교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우리 저라고 해서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요? 제가 1월 동안 부흥회 다니면서 너무 느낀 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 가면 엄청난 축복을 그 교회가 받는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보내자. 그래서 내가 11명을 딱 지금 쫙 정리해 버렸어요. 매달 한 명씩 최고의 믿음의 고수들이 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얘야, 석 목사, 문 목사를 불러라, 누구를 불러라, 몇 월 며칠에 불러라,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강해지겠구나라는 감동하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서 하는 경우는 반밖에 안 됩니다. 감동,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좋겠구나. 그때 하나님은 그 후에 복을 주셔요. 그거 100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저기 휘발유비가 모자라겠구나, 선교사가 정말 여자 목사가 힘들겠구나,
그거 알량한 돈 10만 원, 10몇만 원 그거 보내서 그들과 중보기도가 연결되고 있어요. 다음 달은, 요번 달은 누굴 가요? 이렇게 꼬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해요. 학생들은 비싸니까 10만 원이니까 5만 원씩 둘이 묶어서 좀 해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도 서로 연결되고 기도응답도 하고. 그리고 오는 믿음의 고수들이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준비해서 받아서 우리 아이템으로 쓰면 되죠.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부르는 교회가 복을 받는 거야. 제가 가서 화려하게 막 설교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는 그냥 내가 감사할 뿐이지 우리 교회 유익은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꾀를 낸 겁니다. 2월 달부터 여러분이 평생 듣도 보지 못했던 최고의 강사들이 이 교회에서 영적인 능력들을 서로 나누게 될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쳐가죠. 여러분, 저는 숨쉬기도 곤란한 건강에서 개척하라고 해서 지금 20년 동안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열심히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들은 교회의 숫자와 사람들의 숫자를 계속 물어보고 그것에 관심이 많고 교회 건물이 어떤가 이런 거 보지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내가 충만해서, 내가 충만한 하나님과 잘 연결돼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이 더 훨씬 하나님 눈에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영어 예배도 저번 주에 내가 다 가봤고 또 외국 목사님과 인터뷰까지 다 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오겠죠. 뭐 다다음 주가 될지 이번 달부터 우선 됩니다. 우리부터 이제 서로 프리토킹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토요일 날 2시부터 3시까지 대학생들, 3시부터 4시까지 여하튼 뭐 초중고생들 와서 프리토킹하고 영어 애니메이션 보면서 영혼 구원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도 다 감동받아서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모세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전부 순종만 쫙, 첫 번째 3가지 기적과 또 10가지 기적, 그리고 그 순종은 계속해서 기적을 하나님 연습시킨 그 기적들 다 생각해 보세요. 기적들은 결국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손을 가리키는 이 순종이 얼마나 큰 순종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그 기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작은 순종들이 계속해서 작은 근육들이 큰 근육으로 발달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작은 근육들. 여러분 아침에 제발 일어나서 1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세요. 이거를 10년 20년 제가 얘기를 해요. 못하고 안 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듣는 것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야 신을 벗어라. 벗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신을 벗는 그 일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모세야 손에 든 게 뭐니? 던져라.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넣어라. 넣었을 때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뺐을 때 나아지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불 때 피가 되는 거예요. 가리킬 때 개구리가 올라오고 탁 칠 때 이가 생겨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최고의 고급 자동차도 순종 없이는 계속 틀어놓만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종이
여러분 성령의 감정 에너지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는 영적인 능력자가 되게 할 겁니다. 기도의 순종. 여러분 전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고, 여러분 결국 한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충고해 주더라고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결국 다 복을 못 받아서 다 떠나게 된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게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영혼 구원하고, 영혼 구원하려면 기도해야죠. 기도 순종하고 전도 순종해서 정말 모세처럼 순종이 연습되어 나중에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기적이다. 아멘. 나는 앉아만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감동된 데에 내가 움직여서 나가는, 전진하는 신앙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만 약간 추가해서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뭘로 순종하기를 원하냐? 갖고 있는 것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이미 주신 거. 다윗은 뭐였죠? 이미 갖고 있던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쓰실 거예요. 저는 아마 영어나 기도 이런 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의 손에 가진 게 뭐냐?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요셉도 이미 어릴 때부터 집안 관리부터 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싸웠어요. 사르밧 과부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가루, 기름, 오병이요 그냥 일으키지 않았어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있는 걸 쓰셔요. 작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믿고 해보세요. 어떤 것이 내게 다가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교회, 할 말이 있는 개인이 되길 바라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걸로 멈추지 마시고 순종력이 있는, 그리고 기적이 자꾸 정말 남발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며 살 수 있는 영혼 구원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